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04년도 9월달 어느 날 그 중앙일보 서해면 몰입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상한 탈옥수. 감옥을 탈출했는데 교도소를 탈옥했는데 근데 이상한 탈옥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기사를 내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부산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이 새벽 6시 반에 화장실에 철장을 뜯어내고 그래서 담을 넘끓여서 교도소를 탈출한 거예요. 탈옥수예요. 근데 왜 이상한 탈옥수냐면 바로 그날 아침 10시에 그 죄수가 석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시면 석방될 이 사람이 그날 아침 6시 반에 3시간 반 전쯤에 교도소를 탈출한 거예요. 탈옥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붙잡혔죠. 근데 제목이 이상한 탈옥수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몇 시간 후면, 불과 3시간 반 후면 가석방되는 건데 4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다가 아주 모범수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2개월 동안 생활관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다음날 10시면 가석방된다고 통보하고 그래서 같이 있던 깜빵에 다른 죄수들이 다 축하한다고 하고 그런 판인데 그런데 3시간 반을 남겨놓고 탈옥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죄수가 6시 반 그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도저히 10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을까요? 지나간 4년 동안도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그 불과 4시간도 안 되는 3시간 반을 못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왜 탈옥했는가?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다들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몇 시간 후에 석방될 사람이 왜 탈옥을 해서 잡혀가지고 끌려왔느냐? 근데 이 탈옥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상 내가 석방돼서 사회에 복귀한다 생각을 하니까 앞날이 캄캄하더래요. 세상엔 어떤 사장이 나를 받아주겠느냐? 취직을 어디 할 수 있느냐? 교도소 갔다 온 놈, 깜빵 갔다 온 놈, 누가 취직을 시켜주겠느냐? 그리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교도소 갔다 온 나 같은 놈한테 결혼을 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결혼도 못할 것 같으지, 아무리 봐도 어디 취직 하나 변변히 못할 것 같으지, 먹고 사는 일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저놈 깜빵 갔다 온 놈이라고 뒤에서 자기를 손가락질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깜빵이 교도소가 더 편하다. 그래서 탈옥을 하게 되면 물론 붙잡히고 들어와서 또 교도소 생활하겠지.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더 하려고 깜빵에 있으려고 일부러 탈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나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될지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산 내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이 펼쳐질지,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내가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 더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까? 혹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23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 여기서 풀려나기를, 여기서 석방되기를 그렇게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리라. 그리고 저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한 거예요. 석방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얻었잖아요. 정탐꾼을 이미 다 보내봤고 그 가나안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살기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실 만한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리고 그들은 아주 똘똘 뭉쳐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사 훈련한 그런 족속들이에요. 도저히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힘이 없어요. 쫓아내기는커녕 특별히 그들 가운데 아낙자손 느피림 후손들은 거인족으로 소문난 엄청 덩치가 큰 민족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했다가는 그들을 이기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잡혀먹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 저 가나안 땅 가면은 좋은데, 축복의 땅인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오히려 잡혀 먹을 것 같아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무섭고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들어가라! 내가 너한테, 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다. 글쎄 들어가면 잡혀 죽는데, 아무리 봐도 저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너무 강한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출애굽기 23장 23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니. 아멘.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지 족속, 여부속, 시위 족속 다 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내가 앞서서 가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오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장서서 가심에 그들이 놀라며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창을 든 유대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잡혀 죽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기 싫어해요. 무서워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앞에 예비된 모든 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길을 내주시니까 제자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저들이 다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앞장서서 먼저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뒤만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귀이 열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들어가니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죽었고 다 도망갔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냥 소풍 가듯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여리고 도성이 있고 아직도 아낙자손 네피리무선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설기등등하게 버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서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껍데기예요.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어요. 이미 저들이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저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던 그 유대 군병들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예수님께서 이미 앞장서 가셔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니? 내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큰 문제인데 이거 걱정이다. 이렇게 하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 그저 노심초사 근심 걱정.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너무너무 근심 걱정하다가 두려워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해버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요. 어디요? 2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서 가리니 할렐루야.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앞서서 먼저 가리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의 앞을 먼저 예수님이 가신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험한 곳을 쳐서 평탄케 하리라.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험한 장애물도 쳐서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그 즉시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 앞장서서 가서 험한 곳을 쳐서 평탄케 하리니. 또 두 번째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노스로 만든 문이래요. 나무로 그냥 만든 힘없는 문이 아니라 노스로, 그냥 강한 쇠보다 더 강한 노스로 만든 문이 꽝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그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눈물을 쳐서 부수며 할렐루야. 나머지 세 번째는 뭐예요? 쇠빗장을 꺾고 자물통이 쇠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쳐서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내가 승리할까?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능력이 많아요. 그들은 배운 것도 많아요.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힘을 다해서 뚫고 나가야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다 노력하고 애쓰고 넘어가는데 세상 모든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하면 저들은 그냥 낙심해서 자포자기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라, Follow me, 내 뒤를 따라만 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가야지, 내 인생이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내가 해야겠다고 나만을 내세우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로 인하여 피곤하심에 우물 곁에 쉬었더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우물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 와서 그 물을 퍼가기도 하고 우물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우물가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도 우물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물을 퍼가기도 하고 와서 일을 보는 그 모든 게 다 아침나절에 그렇게 일을 하거나 저녁에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햇볕이 너무너무 따갑고 뜨거우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에 어떤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요. 왕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남편 갈아치웠지만은 만족함을 모르고 사는 이 여인.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 완전히 그냥 따돌림한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아우 저 창녀. 그러면서 아예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가려고 해도 동네 사람들 만날까 봐 무서워서 겁나서 못 나가요. 동네 사람들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대낮에 한 12시쯤 되면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쬐니까 우물가에 사람들이 없어요.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하는 거죠. 6시, 유대인의 그 당시의 시간을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번역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6시라는 것은 더하기 6하면 12시쯤 됐다는 거예요. 한 대낮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거니 하고 이 여인이 이제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거기에 앞서 오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연히
우연히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피곤하다 좀 쉬자, 그 너희들은 다 물건 사러 가라.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일부러 피곤해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 그 앞에 미리 앞서서 예수님 나오셔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서 가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먼저 앞선서서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길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앞길에 먼저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계심으로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험한 것을 쳐서 평탄케 하며 그 평탄한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인생인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배운 거,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면서 승리해야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 앞길에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모든 험한 것을 쳐서 평탄케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된다 라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은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아낙 자손 레위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큰 거인족들이에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앞장서 가서 그들을 끊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은 있었고 들어갈 때도 아낙 자손 르피림 후손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막상 그들과 부딪히니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앞장서 가셔서 영적으로 그들을 다 쳐서 부수어서 평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금 보이는 것은 헛것이에요. 헛개빌 뿐이야.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 무엇을 할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앞장서서 먼저 가리라.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죽하면 교도소 생활했던 그 죄수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도소 갔다 왔다고, 깜빵 갔다 왔다고 하는 나를 써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동안은 나도 사회에 나가서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아야지 결심도 많이 했고, 사회에 나가고 싶었고, 깜빵에 갇혀 있는 것보다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좋아 보여요. 나도 이제 사회에 복귀해야지, 나가야지, 그렇게 바랬었는데 막상 석방된다고 하니까 보통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다시 탈옥하는 죄를 보면서 다시 쇠고랑 차고 들어가서 다시 교도 생활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병이나 안 걸릴까? 사고나 안 당할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저런 걱정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장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겠다는 거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란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님이 내 앞길에 먼저 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끄꺼내 주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예요. 이거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치는데, 그런데 어떤 조그만 일들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됐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커다란 문제, 논문이 꽝 닫혀 있고 험한 문제가 닥쳐올 때, 쇠빗장이 잠겨져 있을 때 여지없이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앞에 서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저 예수님만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날 사방에 어느 날 아침에 눈이 밤새 들어와서 눈이 하얗게 덮였어요. 아빠가 먼저 식사하시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녀석이
이제 자기도 밥을 먹고 버스 타고 학교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눈이 다 왔잖아요. 다 어디를 뒤져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출근하면서 걸어간 눈 위에 발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녀석이 집에서부터 아빠 발자국을 따라서 가니까 눈 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걸어가기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아빠가 앞장서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 앞에서 앞장서서 먼저 가신다. 이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보다 인생길을 생각해보면 정말 험하고 무섭고 크나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서 가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27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주여, 나한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앞장서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7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발자취,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발자취.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르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며 함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